우리가 읽은 이 잠언 17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 가운데 이제 21절 첫 구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미련한 자의 아비는, 그러니까 미련한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 특성, 행위, 자 그것이 나오죠.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가 또다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가운데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이 미련한 자, 특별히 미련한 자를 낳은 그 부모, 그리고 미련한 그러한 태도가 있는 그러한 자식, 그래서 미련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녀를, 그리고 미련한 자녀를 둔 그 부모, 자, 그 미련한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 21절에서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읽었듯이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을 둔 그 부모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자, 그리고 두 번째, 미련한 자의 아비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을 둔 그 부모는, 아비는 무엇이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로서의 그 자녀를 둔 사람은 근심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삶에 낙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21절 이 미련한 자, 두 경우의 미련한 자가 나오죠. 미련한 자를 낳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아비. 자, 그래서 이 미련한이라고 하는 그 말이 두 번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 두 번 나오는 그 미련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뜻은 각기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에서 미련한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은 바로 캐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영적이고 지적이며 도덕적인 어리석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캐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히브리어 캐실, 영적이고 지적이며 도덕적으로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그 말을 대입해서 다시 해석을 하면, 영적이고 지적이며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러니까 영적이고 지적이며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그런 자식을 가지면, 낳으면,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되어지면 그 부모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심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첫 구절의 그 두 번째 미련한이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어로는 나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종교적인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그 뜻을 적용을 해서 다시 해석을 하면, 종교적으로 어리석은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영적 혹은 종교적으로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른 신앙적인 태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그 구절, 우리가 첫 구절 읽은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미련한 자식은 바로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식, 영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런 미련한 사람, 자, 그런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첫 구절, 근데 첫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똑같이 25절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25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그리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이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녀의 미련함, 그리고 어떤 그 미련한 자녀를 둔 그 부모, 그 자녀와 부모가 어떤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련한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어진다라고 2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21절 그 다음 구절에서 보게 되면 그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라고 하는, 자, 그 21절의 그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결과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22절의 말씀은. 자,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러나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자, 21절에서 미련한 자를 낳아서 근심을 하죠. 그리고 그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을 통해서 볼 때 22절에서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설명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는, 그 마음의 어떤 즐거움은 우리 신체의, 사람의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4절에서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눈을 어디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24절 처음부터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자, 군인들이 이제 훈련을 할 때, 특히 이제 사격 훈련, 자, 사격을 할 때 그 눈으로 초점을 맞추죠. 자, 눈을 땅끝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멀리 있어서 얻을 수 없는 것, 너무 멀리 있어서 성취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망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는 가까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어려운 것도 아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마음에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놓고 있을 때,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멀리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본문 24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신명기 3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반면에 눈을 땅끝에 두니라.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자, 그러니까 멀리 있어 그것을 성취할 수 없는 것에,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통해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첫 구절, 본문 첫 구절 21절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미련한 자, 미련한 자녀, 그리고 그 미련한 자를 둔 그 부모, 자, 그런 부모와 이제 자녀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어떤 영적인 책임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자녀에게 어떤 영적인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의 믿음의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어떤 책임이 부과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녀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잘 가정에서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21절 그리고 25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바로 부모 자녀 모두에게 경고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니까, 미련한 자를 둔 그 부모는 어떠하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낙이 없고 근심을 당한다라고, 그리고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어떤 경우에 미련한 아들, 자, 미련한 자를 두었을 때 그 아비와 어미는 근심과 고통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런 부모와 자녀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녀를 잘 교육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을 때 그 자녀로 인해서 이제 영적인 건강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그런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너무도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어머니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죠. 그 모니카는 이제 자신의 아들 어거스틴이 16살에 이제 집을 나가 가출을 해서 이단 종교 사상에 빠져가지고 만이교에 빠져서 이제 사생아까지 그런 자식을 낳은 그런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목사로부터 이제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난 후에 16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그 아들 모니카를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2세에 이제 아들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이제 꿈속에서 듣고 이제 주님께 돌아와 성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꿈속에서 듣고 주님께 돌아와서 성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그 말씀은 생략을 하고, 자, 이렇게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자, 그가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자,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그 결과는 바로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와 같이 부모의 기도, 자녀를 위한 그 기도, 또 자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이고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미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에 입각해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신앙으로 잘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첫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미련하게 되었을 때 그 부모는 그 미련한
결과로 슬픔을, 고통스러움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아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할 때 그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